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의 말씀, 일상에서 바로 분별할 시험의 원인과 헛된 경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미혹의 시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에 미혹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죄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탐욕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성도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행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악을 버리고 하늘의 선물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까지 그 앞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믿음을 단련하고 온전하게 구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말고 죄와 사망에 빠지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듣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할 때 성내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 함부로 화내지 말도록 하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환경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의 환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받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 순종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고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듣기는 많이 듣는데 삶에서 아무런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단지 그냥 은혜 받은 느낌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고치는,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미혹의 영들, 또 우리의 욕심, 많은 주변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가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왜? 그 미혹은 죄와 욕심으로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고 어떤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 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막 죄의 유혹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욕심 부리게 하고 우리에게 탐심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훈련과 이 경건을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연단과 많은 시험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막 욕심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진. 우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ir own evil desire. 자신의 악한 욕망이에요. 악한 탐심, 욕심. 죄악된 desire, 죄악된 그 본성이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당한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는데요. 사기 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 당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그 당하는 사람도요. 그 뭔가 자기가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에 이끌렸어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렸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유혹에 빠진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없었으면, 여기 죄가 뭐예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너희가 뭐에 빠진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다. 죄는 너희들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사망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빠지자,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그래요. 내가 순종하면 율법주의죠. 내가 잘해서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가 욕심 안 부려. 그런다고 욕심 안 부리는 게.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마십시오.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 은혜, 은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한 욕심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열매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것을 명심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뭐해 천천히. 너희는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을 잘 알아. 잘 들으라. 말하는 거 조심해라. 화내는 거 더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내지 말아라. 20절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 예수님도 뭐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혼내주고 성전 가서 뒤집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시는 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화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막 다 뒤집고 막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혼내. 근데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건 거룩한 분노야. 근데 사람이 화내는 건요,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화내는 거는요, 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낸 거를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화내는 거는 거의 다 자기의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거의 99%라고 거기에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화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니까.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마음에 심긴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요? 온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 상태가 항상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쓰는 서시들은요, 좀 더 적용이 많아요. 현실적이에요. 바울 서신하고 조금 달라요. 이 계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선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뭐하러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들 마음이 항상 온유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난 상태로 여러분 화난 사람 붙잡아 놓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 악한 마음 벗어버리고 너희들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죠. 감동만 받고 끝나지 말라.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 23절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 같습니다. 24절.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뭐예요? 금방이죠. 25절.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사람,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사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은. 이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일에 뭐예요? 복을. 오늘 그냥 복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실천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26절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어하자 자기 마음을 속임.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내가 경건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 환난 가운데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진정한 경건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악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전염되지 말아라. 물들지 말아라.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오늘 아주 야고보서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라. 욕심에 빠지지 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너희가 화내는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더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